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영성일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기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헌금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제가 이제 잠시 예배 드리기 전 잠시 검색을 좀 요구했는데 침략을 받은 횟수가 931번, 그러니까 약 1000번 정도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아시다시피 30년대에는 일제 침략 시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방이 됐어도 45년 해방됐지만 단 5년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 처참할 정도로 이 나라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최소한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G8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번째 정도 잘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땅들인데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힘이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힘이다.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있고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제단을 쌓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전국 각처의 교회에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국이 사실 인구가 많아도요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지금 떵떵거리잖아요. 지투가 돼가지고. 사실 중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저는 확실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덕택이다. 그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패한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강하게 하신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요 지금 여전히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과 이 미국이 그렇게 주목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들 찬송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찬송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할 수 있는가, 그런 지도력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 한 가지 가르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베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의 모범적인 사람들이 성경 안에 많이 나타나지만 기도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맞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럴까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뭐 하는 것을요?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밑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어요. 계획을 세워두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지 아는가? 질문하고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놀랍게 들으십니다.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듣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여러분 간이 저리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삼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필요가 곧 기도입니다. 내 필요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 나라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지만 후반부에 보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거든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내게 필요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필요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요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요. 그러니까 인생 참 비참하게 태어났던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아마 나처럼 참 어렵게 자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은 참 고달파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야베스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야베스는요 오늘 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름의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누가 짓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과거에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이름을 지어주냐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만일 없다,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요. 그래도 없으면 이제 동네 사람들도 지을 수 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베스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안 계셨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유복자인지 모릅니다.
뭐 이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짓습니다.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참 불행하게 태어난 것이죠. 아버지 없이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베스. 이 어원은 아차부인데 이 뜻은 고통, 수고, 아픔, 가난, 또 어떤 의미까지 이야기하냐면 애물단지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그 원뜻은 이처럼 비참해요. 아주 고통이 있고 수고한 인생이고 아주 가난하고 애물단지 같은 인생. 근데 보통은 가난이라는 의미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야베스는 가난하되 찢어지게 한마디로 가난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어머니 혼자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여성이 능력이 있어도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해도 혼자 키우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의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유린당하기도 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는 어머니밖에는 없는 존재인 거예요. 게다가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그 이름 속에서도 들려지고 있죠. 제 큰딸 친구 중에 수지가 있어요. 수지. 이름 이쁘죠? 수지. 안 이뻐요? 남의 이름이라고 이쁘잖아, 수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빼어날 수 지혜지. 이름 좋다, 진짜. 지혜가 아주 빼어나요. 그런데 성이 백씨야. 백수지. 자기 집안이 골골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클태, 기운이 아주 크고 건강하라고 그래서 태기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태기 괜찮잖아요. 근데 이름이 성이 권씨야. 권태기. 덜렁덜렁 하는 게 너무 이 집안이 그냥 그래. 그래서 신중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너는 신중하게 자라라. 신중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임씨야.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상상이 되잖아요. 이름 들으면 왜 저렇게 지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야베스 그러면 뭔 생각이 떠오른다고요? 아이고, 찢어지게 가난하구나. 야, 고통스러운 집안이구나. 이게 떠오르게 만드는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름만 들어도 벌써 알아. 참 인생 고달팠겠다.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라헬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을 낳죠. 죽어가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노미, 슬픔이란 의미를 담고 그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려지면서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야베스는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고통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지? 이름 들으면 찢어지게 가난해서 고통스럽지. 그 시대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시대의 가난은 달라요. 밥이 없어서 못 먹었다니까 라면 사서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시대. 제가 얼마 전에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길을 지나가는데요. 어떤 그 자매가 무릎이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지나가더라고요. 양쪽 무릎이 탁 찢어져서 나온 청바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다 그게 멋이야. 개성이고. 근데 과거는요, 그렇게 찢어진 옷은 정말 여기다 헝겊대고 또 기워서 입었거든요. 꿰매가지고 또 찢어지면 또 꿰매고 또 꿰매고. 이 팔꿈치가 또 잘 달았습니다. 근데 팔꿈치를 또 꿰매고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서 꿰맨 옷은 입고 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옆에 친구나 뭐 다들 보면 꿰매고 또 꿰매고. 어디 그뿐이겠어요? 양말도 꿰매고 또 꿰매고.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흥부직 가난한 그냥 이렇게 상상되는 모습도 있잖아요. 다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찢어진 것도
너무 멋지게 입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된 거 여러분 얼마 안 됐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날마다 이 이장이 음악을 틀어줬어요. 새벽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매일매일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장입니다 하면서요. 잘 주무셨습니까? 이장입니다. 오늘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하고 방송을 하면서 방송 틀어줬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 생각하면 대충 우리가 그런 삶을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베스라고 왜 그렇게 이름 지었는가?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난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난산. 너무 어렵게 낳았다는 게. 난산이 예측되면 병원에서 간혹 임신 중절을 그렇게 권하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특히 우리 종합병원인데 절대로 법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혹시 부모님들이 괜찮다면 중간에 애를 좀 이렇게 지워주겠다고. 왜? 아이를 낳으면 애도 산모도 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난산이랑 난산. 죽을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이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불행한 상태 속에서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이 야베스입니다. 이만큼 야베스는 인생 자체가 고달팠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의 이러한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보여주거든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고 또 너무도 가난했고 난산으로 태어난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태어날 때 문제가 아닙니다. 끝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탓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하게 출산되었지만 정말 인생이 비참한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극복하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귀중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야베스처럼 내가 보니까 야베스만큼 불안하게 태어난 사람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아는 한도 내에서는. 네. 물론 구구절절 사연들이 있지만 이보다 더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야베스가 아주 귀중한 사람, 다시 말해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야베스만 사랑합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야베스가 진짜 귀중한 사람, 큰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네.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건 니크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딱 두 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였어요. 두 분이라고 제가 일부러 표현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단어를 수식하여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왕이었어. 왕.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왕에게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베스에게 아비 없이 태어났죠. 찢어지게 가난하죠.
아주 난산 중에 난산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태어난 이 야베스가 그렇게 불쌍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왕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쓰일 정도로 귀중한 존재, 큰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우리 과거에 뭐라고 불렀죠? 왕을 전하 그랬죠? 또 폐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불러보세요. 저한테 폐하 이렇게 부르라고 하면 미쳤군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만 이 이름 지어졌던, 불려졌던 이 단어가 야베스에게 붙여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탓하지 마세요.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이걸 곱씹지 마세요. 얼마든지 나도 귀중한 사람 될 수 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나도 귀중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아니, 말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말로 하는 게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알았죠? 입을 벌려서 표현을 해야 돼요. 나도 귀중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두 사람이 안 하고 있네. 두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금수야. 네, 입을 벌려서 하세요. 다시 합니다. 옆 사람에게 나도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네, 야베스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던 이 시대에도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뭘 아끼겠냐 했거든요. 근데 들어주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형제 중에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귀중한 자라고 불러준다, 이 말은 아주 큰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폐하, 저한테 그렇게 불러보라 이 말이에요. 장우영 폐하 한번 불러보실래요?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 얼마나 그러니까 대단해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옆 사람이 이름을 불러서 옆 사람에게 누구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왜?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표현 하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야베스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어떤 특정한 지역이 땅 이름이 야베스라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삭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들 이런 표현 쓰고 있어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자들이에요. 아주 귀중한 자들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딱 일컬으면 우리 상상이 돼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막 조성되었을 때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만 천당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천당 밑에 분당. 모르는구나.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했어요. 분당이 그렇게 잘 사는 좋은 곳이라는 거죠. 지금 뭐 워낙 좋은 신도시들이 많이 생겨서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그 가치가 조금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분당은 잘 삽니다. 분당 그러면 거기 잘 사는 사람들. 그러나 바로 그 옆에 성남, 이거 후진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을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땅, 근데 거기 서기관들이 살아요.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이 주로 몰려서 삽니다. 존귀한 이 야베스, 그가 살던 지역에 그 땅 이름이 야베스라 불렸는데 여기에 서기관들이 살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 지역의 땅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가면 세종로가 있어요. 왜 세종로라고 지었죠? 세종대왕 이름 따서 지은 거예요. 퇴계로. 왜 퇴계로예요? 퇴계 이황 이름 따서 지은 겁니다. 네,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 마라톤에서 올림픽에서 마라톤 1등 먹었던 사람이 송기정 씨죠. 그때는 일제 치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일장기를 달고 달렸었고 마지막 통과하면서 일장기를 뜯어내고 태극기를 딱 붙이고 나와서 세계적인 조명을 받았던 그런 아주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 이후에 56년 만에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마침내 마라톤을 제패했습니다. 1등 먹었어요. 그래서 황영조로 뭐 이런 거 없나? 제가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다른 이름은 없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 수원 동탄에 가니까 지성로가 있어. 지성로. 동탄 지성로. 우리나라 최초로 EPL 유럽 무대에서 뛰었던 박지성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성로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행정 부서에다가 여기 도로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우영로. 바꿔줄까요? 안 바꿔줘요. 바꿔주면 좋겠는데 안 바꿔주려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 땅 이름이 지어졌다.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존귀한 자, 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 아버지도 없이 자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뭘 기도했는가를 잘 보십시오. 첫째, 여러분 본문 보십시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럼 첫째, 그는 뭘 기도했느냐?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를 기도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처럼 태어났지만 이 인생이 고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뭘 기도하느냐? 이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직역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령 복을 주옵소서. 뭘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데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셔요. 낱낱이 다 듣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무슬림 지역에도 아브라함 이름 다 압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름을 다 압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본의 한 농부가 이 과수원의 나무가 1000그루 정도 되는 건웅. 아주 요즘에 뭐 워낙 그 부자인 그런 농부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과거에 1000그루는 엄청납니다. 근데 이 1000그루를 농사를 짓는데 한 해에는 벌레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큰일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정 안 돼서요, 거기다 막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그래도 이놈들이 안 죽어. 이게 참 별일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전혀 못 보던 새떼가 수백 마리가 날아옵니다. 그러니 나무마다 앉아가지고 벌레를 싹 잡아먹어. 단 1시간 만에 싹 사라져버렸어요, 벌레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도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에 가면 국도를 달려도 그렇고 고속도로를 달려도 그렇고 휴게소 들르면 뭐가 생각나요? 호두과자. 왜 그래요? 거기 호두가 많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두가 많이 생산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안 성심교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름이 신복순입니다. 신복순. 이분이 이 호두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다가 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호두과자야. 최초로 호두과자를 만들어 제품화 시킨 사람이 이 신복순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당시 봉투에다가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광고를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말이죠, 국내에서만 많이 팔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막 주문이 쏟아졌대요.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이 신복순 권사님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동업자입니다. 그러니 제 소득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내가 최소한 내 힘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내 힘으로 최소한 7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실제로 7개 교회 이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이죠. 여성이 뭐 하면 얼마나 대단할까? 자그마한 아이디어예요. 그럼 그 아이디어 때문에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전에 조영순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의 사위가 박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위와 같이. 근데 이 조 권사님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땅이 말이죠, 공원 부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된 겁니다. 헐값에 넘어갈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그 땅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손들고 무릎 꿇고 이 찬양을 100번씩 불렀대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겨울 추운 바람이 불면 옷을 두툼하게 입고 거기 땅에 가서 매일매일 그렇게. 그 결과 놀랍게 어느 날 이 토지 변경이 됐는데 택지 지역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70억을 보상받아서 7억을 11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예배당에 서리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어지질 않았어요. 처음에 적어도 2년간. 근데 최 목사님이 매일매일 창문을 열고 하나님 저 땅 주세요. 저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땅 주세요. 여기서 일하는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들 기반을 잘 조성하세요. 혼자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2년쯤 되니까 제가 짜증이 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빚이 한 8천만 원. 우리 교회가 빚이 한 8천만 원.
그리고 겨우 임대료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야. 2년간 끊임없이. 제가 듣는데 지쳐가지고 그만하라고 그랬어. 그만하라고. 근데 진짜 이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가 들어선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돈을 모아둔 게 좀 있었나 봐요. 제가 빚이 한 8천만 원 있는 상태였다면 믿질 않아요. 누가 엄청 헌금을 했나 보죠. 그런 사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서요. 다 가난해서 믿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다니까요. 아마 그 지경 속에 태어났다면 진짜 헬조선이라는 말이 딱 맞을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살던 70년대까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애들 다 옷 기워서 덕지덕지 입고 다녔다니까요. 고무신도 떼워서 신고 다녔어. 아이고, 이런 말 하면은 막 진짜 저 아슬한 이야기 하는 것 같죠. 고무신도 떨어지면 떼워서, 자전거 떨어지면 떼우고. 아이고, 말도 못해요.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나무 해서 불 떼고. 그런 시대가요, 엊그제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잘 살게 됐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에게 큰 복을 주셔서 천하 만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민족 되게 해달라고, 선교 강국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이처럼 놀라운 결실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또 뭘 기도합니까? 계속 보시면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내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죠. 역대상 2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야베스가 살던 이 땅 이름이 야베스라고 이름 지어질 만큼 그 지역이 넓어졌어요. 할렐루야. 전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야베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넓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넓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주차장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가 좀 시급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시행되면 8월 이후로 인도에 여러분이 차를 대면 딱지가 그냥 날아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차장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게스트하우스를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와서 쉴 수 있는 곳,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곳. 요청은 많은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거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걸 기도했습니다. 근심거리 많으면요 문제 생깁니다.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과 근심 생각해 보면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이 근심이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여기 100세 살 거 생각하면 앞으로 몇 년 남은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100세를 살아야 돼. 100세.
과거는요 60세만 돼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60세 사는 분들 아주 그냥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막 하루 이틀 잔치 한 게 아니라 어떤 집은 사흘 나흘 잔치도 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온 동네 다 사람 초청해가지고. 왜? 60세 넘겼다고. 근데 지금은요 60세 넘겼다고 그렇게 잔치하면 욕먹습니다. 제가 60이 됐어요. 제가 잔치한다고 해보세요. 아이고 어르신들이 보면서 애가 무슨 장난하냐 이럴지도 모릅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래. 100세 시대. 근데 이 100세 시대에 사람들이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암이 암으로 죽을 확률이 90%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으로 90% 사람이 죽을 거라는데 67%가 이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밝혀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걸린다는 67%.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이게 해결하면 암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실제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가, 이 문제가 크게 일으키는가 실험을 했어요. 쥐 한 마리를 가지고. 쥐가 있는데 이 쥐에게 고양이가 하루에 한 번씩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쥐 앞으로 야옹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 쥐가 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쥐가 깜짝 놀라는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3개월이 지나니까 실제 이게 실험 결과예요. 위궤양이 걸리더래. 위궤양이 한 번씩만 지나가는데 여러분도 아니고. 그래서 3개월을 더 지나가게 했어. 6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걸리더래. 스트레스 6개월 받으니까요 암이 되는 거야. 암이.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진짜 이 가난한 가운데 찌들린 가운데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 사는 이 스트레스 내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자, 10절 하반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대신에 나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 번 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구하면 허락하십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무슨 문제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